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의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요새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의 국의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 제단을 드리는데 예비하는데 그 사건의 의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 삼으시고 또 그 자손에게도 제사장의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서는
이게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이사야는 우리의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을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했다.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하신 향단이 있는데,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아니하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다르다라는 말은 주는데, 주로 멀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 하나님의 전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수를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이라는 말은 타인처럼 여겼다, 이방인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또는 창녀다라는 뜻입니다. 창녀라는 말은 음녀다라는 것입니다. 음녀. 요새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원주의가 음녀거든요. 이것저것 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기울이는 것은 왜?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음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불은 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불러서 뭐 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통합집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불렀냐면 빡빡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를 했어요? 강단에 세워서 불경을 외웠겠죠, 그 사람은. 그죠? 그런데 강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도 대단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권사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우리 목사님은 앞서가는 목사님이고 깨어있는 목사님이라서 강단에 중도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 20여 년 전에 어느 전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는, 그 목사님은 진짜 합동주의자 목사님이고 전사생활을 감리교 측에서 잠깐 했는데, 그 전사님이 우리 청년들은 회의를 하면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회의를 한다.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오면서 하니까 어느 교회가 술을 먹으면서 무슨 잔치를 벌인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이 강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영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것은 다 음녀예요. 마귀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다른 분을 하나님 앞 배단 앞에 향로를 통해서 드렸다라는 것은 다른 영을 모시고 예배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냥 모형의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형의 십자가 무엇인가를 해줄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십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 왜 중요해요? 바울은 십자가 도를 이야기했거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예요. 왜 그래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잘못된 예배의 선조자가 있어요. 선조. 잘못된 예배. 처음 예배를 드린 우리 성경에 첫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4장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가인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은 땅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땅의 노예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누가 나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 데가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영과 진실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린산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죄악된 예배, 혼합된 예배, 혼합주의 예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당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혼합주의적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신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예배는 왜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짜여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그런 예배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안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이따 가면은 그게 뭐예요? 몸만 하나 있지 뭐는 없어요?
내 정신은 없는 거예요. 내 혼은 없는 거예요. 내 영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교감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예배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품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함께하는 기다리고 내 모든 지각이 모든 감각들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교회 아닌 것이 교회처럼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가톨릭, 천주교, 성당. 이미 제가 중세 시대부터 이미 카톨릭은 이단이었고 또 그곳은 뭐라겠어요?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 교양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미 웨스트민스터 이미 못 박아놨습니다. 우리 합동식이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책을 보는데 거기 이미 못 박아놨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지키잖아요. 부활주의 이 카톨릭에서도 부활절 전야에 신앙복을 합니다. 신앙복. 묵상, 신앙복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사제가 해요. 카톨릭 사제가.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루시퍼를 뭐 하는가면 친송하는 시예요. 내용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내용이 불타오르는 루시퍼가 인류를 찾으신다. 오 루시퍼요, 당신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돌아와서 평화롭게 비추시던 그는 살아있고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누구를 찬양해요? 루시퍼가 누구예요? 마귀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계명성이라는 이사에 나오는데 외경에서 이제 타락천사를 루시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견하게 이렇게 루시퍼를 사단을 찬양하면서 뭐다? 예수님 또 뭐라가? 루시퍼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죽음에서 돌아와서 우리를 다스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죄라는 것은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죄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방조하는 방조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죄도 있고요. 나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집에도 들이지 말아라. 또 10편에서는 뭐라고요? 그들과는 같은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그들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다른 제사, 다른 모양,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다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방울. 그 다음에 방울만 들어가니까 끈도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 드리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한순간이라도 제사를 드리면서 실수를 하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 했어요? 자기 몸을 먼저 씻어야 됐어요. 죄를. 소를 잡아서 자기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언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 오면 처음에 하는 것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 알게 지었던 모르게 지었던 어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죄든 모든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둠의 세력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장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일찍 와야 돼요. 교회에 일찍 와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하려면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부 하나님 앞에 오직 드려진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천대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귀한 직분이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모세를 제사장들 뭐하러 늘 청결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삼킴에 불이 삼켰다. 삼킴에라는 말은요 먹어치웠다라는 먹어치웠다. 우리 몸은 이게 물체, 우리 육신 물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내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뭐예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우리의 몸이 다 어떻게 됩니까? 네? 다 날아가 버려요. 그죠? 먼지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뼈도 무슨 뼈만 남으니까 붉은 뼈만 남습니다. 작은 뼈는 다 중간에. 그것도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가사나? 으쓰라. 더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 기력이 세가지고 죽으신 분들은 같은 온도로 하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해요? 낮춰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흙이어서 왔는데 흙은 먼지예요. 우리 인생을 죽으면 뭐예요? 먼지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네, 먹어주다. 먹어주다. 그 다음에 또 멸망시키다. 멸망시키다. 우리의 삶에 멸망시키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평생 하다 가면 되지. 그 다음에 그때가 생각할게. 그때가 생각하면 늦는다는 거지. 영혼의 하나님 앞에 영혼의 세계는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느냐 믿지 않고 살았느냐.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느냐 나쁘게 살았느냐는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주님은 마지막에 보시는 건 뭐예요? 그가 나를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쁜 짓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요. 이게 무슨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멸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육신은 태워지면 먼지처럼 날아가요. 그러나 무엇은 남아요? 우리의 영은 남아요. 영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 뭐예요? 영을 다시 회복시켜서 육체와 만나 하나 돼서 변화체를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그것까지 우리가 막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만드실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거니까. 아까 첫 예배 실패자가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가인. 유다서는 마지막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종말론자, 종교다원주의, 음녀를 심판하시고 끝나는데 유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구요? 음녀, 가증한 예배를 드린 자들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가인이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요? 땅의 예배, 땅의 노예 예배, 잘못된 예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리 길을 걸어갔도다. 발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발락이 누구를? 발람을 청하여서 뭐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네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이 발람을 갖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곳에는 뭐예요? 그때 생각났네. 무당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뭐라고요? 발람의 저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미디안과 음행하는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약 2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발람의 죄로 인해서, 발람의 게임에 인해서. 그러니까 발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발락에 의해서 뭐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랍니까? 뭐 때문에? 돈 받고 이런 저주했대요. 그래서 발락이 뭐합니까? 발락이 두문부하를 내 집에 가르쳐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발락이 뭐예요?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반류들을 보내서 발락을 모셔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잘못된 쌀을 받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싹군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싹군 목사가 되면 사람 눈치 봐가지고 사람의 유익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좋은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누구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몸에는 해볼지라도, 내 몸에는 나는 지금 좀 듣기 싫을지라도 내 영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된다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다. 뒤에서 얘기하는 고라의 폐역하는 게 고라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성전의 기물을 모아는 것이 다루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라가 무엇을 탐냈습니까?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너에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 아닐 텐데 네가 왜 아론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연합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향단을 드리는데 잘못된 향단, 잘못된 불, 잘못된 예배 그거 드리면 뭐한 하나님께서 치신다, 멸망시킨다, 죽이신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은 당장 즉결 처분을 안 받지만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뭐예요? 그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뜰만 밟는 자들, 뜰만 밟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지옥 가는 것이. 그래서 뭐하라 했을까?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뜰은 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을 넘긴다. 누구만 듣나요? 성전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만 측량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시각,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정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피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는 저들이 행한 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들이 행한 것에 뭐 한 것이에요? 안타깝고 막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거기에 동참하는 죄를 짓지 말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행위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보여지는 죄를 지었대.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나는 이렇게 앉을 거야. 돌아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고 짓는구나. 내가 막아줄게. 그런 건 다 뭐예요? 거기 있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죄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함께 하지 말아라. 옷을 찢는다든지 머리를 찢는다든지 그런 행동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말라라는 것은 그런적인 부분에 동참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11장 1, 2절에 이렇게 말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살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랬던 집에 들인다든지 함께 간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잘했어. 우리 친구들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뭐 거기 가도 뭐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거기도 구원이 있을 거야. 착하게만 하면 돼.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직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면 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주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도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도요. 마귀의 영도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지식이 있고요. 마귀도 그래서 뭐라겠어요? 마귀도 무엇을 해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그러면서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어떻게든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근본적인 신앙,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로라고 말하는 오직 예수님 신앙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18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서?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죄악된 곳에서 나와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흔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분향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다른 형제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 날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혹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것에 동참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